네, 공예 소리가 들린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1일 사우스코리아 시간으로 저녁 8시 30분이 되었네요. 계속해서 해녹서 잠깐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15장부터죠. 해녹서 15장. 해녹의 메시지 15장. 그분은 나에게 친히 말씀하였다. 들어라, 의로우며 정의로운 학자인 에녹이여. 무서워 말고 이리 가까이 오너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잘 듣도록 하라. 내게 청하여 보낸 쫓겨난 천사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일러주어라. 너희가 인간을 대신하여 중재하여야 당연한데 오히려 사람들이 너희들에 대하여 중재를 청하다니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어찌하여 지극히 높고 거룩하며 영원한 하늘을 버리고 여자들과 자리를 같이하여 인간의 딸들을 상대로 몸을 더럽혀서 아내로 삼고 지상의 아들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여 거인의 아들을 탄생시켰느냐. 참 기가 막히네요, 이 내용이. 너희는 영적이고 거룩한 자이며 영생하도록 되어 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죠. 여자들을 상대로 하여 몸을 더럽히고 육적인 피에 의하여 자식을 낳고 인간의 피로서 욕정이 불타 인간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혈육의 자식을 낳았으나 이것은 마침내 죽어 없어지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여자를 주어 이에 씨를 뿌려 자식을 낳도록 하였지만 그것은 지상에서 똑같은 일이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너희는 태초부터 영적인 존재로서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지나가도 죽는 일이 없이 영생하도록 되어 있는 존재였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여자를 마련해 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들한테 그렇게 에녹을 통해서 전달하고 했다 이거죠. 그것은 영적인 자의 처소는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에녹서가 외경이지만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지금 생각하게 해주고 있죠. 저도 건성으로 대충은 봤지만은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낭독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108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가서 멈출지 끝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시고 바짝 끼어 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조해서 취할 것을 취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가 회개하고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혼과 육체로 태어난 거인들은 지상에서 악령이라 불리우고 맞네요. 네피림. 그들의 초소는 지상에 있다. 악령은 그들이 몸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네요. 그 귀신이 사람이 죽어서 되는 게 아니고 네피림의 그런 점점점입니다. 그들은 인간으로부터 창조되고 그들의 최초의 기원과 무대는 거룩한 천사 즉 하늘에서 축하는 천사들이므로 지상에서는 악령이며 또 그렇게 불리는 것이다. 하늘의 영혼은 그 초소가 하늘에 있고 지상에서 태어난 땅의 영혼은 지상에 거주주가 있다. 거인들의 영혼은 괴롭히고 폭력을 휘두르며 부정하고 타락하여 또 싸움을 일으키고 싸우고 지상에서 파괴되며 문제를 야기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굶주리며 목이 말라 심한 갈등을 느끼게 되어 위태롭게 된다. 이런 악령들은 인간의 아들들과 여자들에게 쳐들어온다. 그것은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인간의 아들과 여자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다.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뭐 기머거리 귀신이나 뭐 벙어리 귀신이나 이렇게 말했던 것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죽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네피림이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광야설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 많이 여기에 생각해 볼 점이 있네요. 16장입니다. 타락한 전사와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 살육과 타락의 날 또 영혼들이 그 몸에서 생겨 거인들이 죽는 날 그들의 육체는 심판도 받지 않고 부정한 몸을 맡길 것이다. 그렇게 큰 세계와 쫓겨난 천사와 불결한 자들에 대하여 대심판이 행하여지는 날까지 스스로 타락한 생활에 빠질 것이다. 그런데 내게 중재를 청한 쫓겨난 천사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이전에는 하늘이 있었지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들은 불필요한 비밀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마음에 간직할 정도로 완고하지 못한 너희들은 여자들에게 비밀을 밝히기 때문에
이 비밀 덕분으로 여자들과 인간들은 지상에 악을 퍼지게 하고 있다. 여자들과 인간들이라뇨. 참 여자들분들 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고 조심해야 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심각하게 이 시대에 우리 인생 전체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회개하시고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너희들에게는 평안은 없다라고 말하여 주어라. 17장 불의강. 그들 천사들이 나를 어떤 곳으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는 타오르는 불과 같은 모습을 한 자가 있었다. 막 불타오르는 이건 천사 중에 수랍 천사가 막 불이익을 타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는 원하는 대로 변모할 수 있어 인간과 같은 모습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를 폭풍이 휘몰아치는 장소와 꼭대기가 하늘에 이르는 산에 데리고 왔다. 이제 이 에녹이 불의강을 본 그 내용이 17장에 나와 있네요. 나는 휘황하게 내려쪼이는 장소의 끝에서 천둥이 일어나는 광경을 보았다. 그 밑에는 불의 활과 화살, 그리고 그 전통과 불의 칼과 여러 가지 번개가 있었다. 또 생명의 물이 있는 곳과 일모라는 태양을 맞이하는 서쪽의 불이 있는 곳으로 나를 데리고 왔다. 그리고 또 그 불이 물처럼 흐르고 서쪽의 큰 바다에 흘러가는 불의 강에도 갔다. 또 나는 큰 강을 모두 구경하고 큰 암흑에 이르러 육적인 자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듯한 곳에 갔다. 그리고 또 겨울이 먹구름에 덮여있는 산과 모든 시면의 물이 들어가는 곳을 보았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강의 하고와 시면의 입구를 보았다. 희한하네요. 무엇을 본 것일까요? 지옥의 입구를 본 것일까요? 모르겠습니다. 18장. 악을 행한 천사들이 화형을 당하는 장소. 그리고 나는 이 모든 바람의 창고를 보았다. 또 어떻게 하여 그분이 그것으로 모든 피조물과 땅의 기초를 만드셨는가를 보았다. 나는 또한 땅의 우석, 모퉁이 돌을 보았다. 그리고 땅과 하늘이 지붕을 떠받치는 4개의 바람을 보았다. 나는 또 바람이 어떻게 하여 하늘의 높이를 펼치고 있는가를 보았다. 바람은 하늘과 땅의 중간에 서서 하늘이 기둥이 되어 있다. 나는 또 천공을 회전시켜 태양과 모든 별의 회전을 서쪽 하늘로 치게 하는 바람을 보았다. 나는 또 지상에 있으면서 구름을 싣고 가는 바람을 보았다. 방향을 바꾸어 남쪽으로 가니 낮이나 밤이나 불타고 있는 것이 보였는데 거기에는 훌륭한 돌산이 모두 7으로서 동쪽에 셋, 남쪽에 셋이 있었다. 동쪽에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잡색의 온갖 돌이고 하나는 진주 또 하나는 안티몬으로 되어 있었고 남쪽의 것은 모두 적석으로 되어 있었다. 붉은 돌이란 말입니다. 적석은. 중앙에 있는 것은 하늘까지 치솟아 하나님의 옥좌 근처까지 이르렀다. 후자는 소라석고로 되어 있고 소라석고라는 것은 눈꽃과 그죠? 석고라는 것은 단단한 그런 고드름같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옥좌의 상부는 사파이어로 되어 있었다. 나는 모든 산에 타오르고 있는 불을 보았다. 나는 거기에 광대한 투지한 장소를 보았다. 거기에는 하늘이 모여온다. 나는 하늘이 불기둥과 함께 땅이 깊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 또 그 위에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하늘이 불기둥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갈라진 곳의 한쪽 위에는 하늘이 지붕이 없고 아래로는 땅의 기반이 없었으며 그 위에는 물과 새들이 없어 더없이 황량해 보이는 몹시 거친 장소가 있었다. 음부를 본 것일까요? 모르겠네요. 나는 거기서 불타오르는 거대한 산과 같은 또 나에게 중재를 부탁한 영혼들과 닮은 7개의 별을 보았다. 천사는 말하였다. 여기는 하늘과 땅이 끝나는 곳이며 하늘의 별과 군대의 감옥이다 그랬네요. 하늘의 별과 군대의 감옥.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음부에 떨어져 그 부자같이 고통당하는 곳은 음부죠. 타락한 악한 영들이 또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 타르타르스라고 해서 흑암이라고 했는데요. 무적행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불의를 회전하는 별은 동쪽 하늘에 떠오르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들이다. 정해져 있는 시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들에게 화를 내시고 비밀의 해에 그들이 죄가 완전히 벌을 받을 때까지 그들을 결박하신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에 말이죠. 자기 지위를 떠난 그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시고라는 말이 나오죠. 유다서도 역시 마찬가지 나옵니다. 19장. 우리엘 천사가 이제 오늘 그 에녹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엘은 나에게 말했다. 여자들과 관계를 가진 천사들의 영혼은 여기에 서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갖가지 모습으로 인간을 더럽히고
미혹하게 하여 마치 신이라도 대하는 것처럼 희생제물을 바치게 하고 있으나 그것도 그들이 재판을 받는 대심판의 날까지, 즉 그들이 전멸되는 최후의 날까지 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의 여자들도 천사들을 유인하였으므로 마녀가 될 것이다. 그래 라고 말했다. 마녀가 그래서 마녀라고 하는군요. 아니 마녀 여자가 왜 마귀 여자가 왜 있나 했더니 천사들만 잘못이 아니라 여자들도 천사를 유인하는 걸 마녀라고 하네요. 오늘날도 마녀가 많죠? 예. 라고 말하였다. 나의 놈만이 환상으로 모든 것의 결말을 보았다. 인간 중에서 나와 같이 본 사람은 없다. 엄청난 말이네요. 에녹서 19장에 있죠. 여기서 대심판 최후의 날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그죠? 예,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 그거 얘기합니다. 20장 거룩한 천사들이 담당한 임무. 이하는 옹이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천사들의 이름이다. 우리엘은 거룩한 천사의 한 사람이고 세계와 타르타루스를 지킨다. 그러니까 타르타루스 여기 나왔네요.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흑암, 그게 타르타루스거든요. 여기 나오네요. 세계와 타르타루스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엘 천사장은 그런 어떤 그 천사들이 감옥을 지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계를 지키고, 라파엘은 거룩한 천사의 한 사람이고 인간의 영혼을 지킨다. 라파엘은 보통 7호의 천사장이라고 하는데 여호와 라파엘이지 않습니까? 영혼을 또 지킨다고 하네요. 라구엘은 천사의 한 사람으로서 세계와 빛에 복수한다. 복수의 천사네요. 미가엘은 거룩한 천사 한 사람의 인류 가운데 가장 우수한 부분인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을 맡고 있다. 미가엘 천사장이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에녹서 20장에는 7 천사장의 그 사명에 대해서 쭉 나왔네요. 신기하죠? 사라카엘은 거룩한 천사의 한 사람으로서 영혼을 죄로 깨어내는 인간의 아들들의 영혼을 지킨다. 그렇게 지켜주는군요. 가브리엘은 거룩한 천사의 한 사람으로서 뱀과 에덴의 동산과 그룹을 지켜본다. 놀랍죠? 미국 천사장에 대한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천사장들이 계시니 나머지 천사들이 다 함께 있겠죠. 특이하네요. 보통 가브리엘 천사하고 미가엘 천사장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가엘은 여기 보니까 거룩한 천사의 한 사람으로 인류 가운데에서 가장 우수한 부분인 택함을 받는 백성들을 맡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는 것은 천사장 중에 미카엘 천사장이라는 거죠. 와, 놀랍죠? 어쨌든 이 에녹서를 참고하면 말이죠. 가브리엘 천사장도 이렇게 수태고제만해서 이렇게 연락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뱀과 에덴의 동산과 그룹을 지켜본다. 그걸 다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룹을 지켜본다. 에덴 동편에 두루 도는 그룹들로 생명나무기를 지키게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브리엘이 지켜보고 있다는 하네요. 21장 천사들의 감옥. 여기 또 나옵니다. 천사들의 감옥 타르타루스. 나는 한 바퀴를 도는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곳에 이르렀는데 나는 거기에서 무서운 것을 보았다. 높은 하늘도 아니고 견고한 기반 위에 선 땅도 아닌데 준비가 다 된 무서운 황야였다. 나는 그곳에 하늘에 7 별이 있는 것을 보았다. 7 개의 별은 그것에 큰 산과 또 타오르는 불과 같이 함께 묶여 있었다. 그때 나는 그들이 어떤 죄로 묶여 있으며 무엇 때문에 그곳에 버려져 있는가를 물어보았다. 거룩한 천사의 한 사람이며 나의 교사를 맡아주고 있는 우리엘 천사가 말하였다. 에녹아, 누구의 일을 묻고 있는 거냐? 누구의 일을 듣고 깨닫기를 바라느냐?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규정을 어겼으므로 이곳에 묶여있는 별이다. 1만 년이 지나서 그들이 죄에 대한 날수가 채워질 때까지 이렇게 있어야 하는 것이다. 어떤 그 죄를 범한 천사들이 여기서 묶여서 10,000년을 지나야 한다네요. 천사들이 감옥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는 지난번보다 더 무서운 것을 보았다. 거기에는 불길을 올리고 타오르는 큰 불이 있었고 그것은 토막으로 되어 있었으며 그 끝단은 완전한 시면으로 되어 있고 큰 불기둥이 아래로 떨어져 있는 그 규모와 크기가 너무 거대하여 눈으로도 다 볼 수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저 비유를 통해 누가복음에도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죽어서 음부에서 뜨거운 고통 중에 나사로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건너가는 거기엔 큰 구렁이 있어서
건너지도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많은 걸 생각하게 하게 하네요. 이 말씀이. 또 그 근원을 굽어볼 수도 없었다. 그때 난 이렇게 말했다. 아, 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보기조차 고통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정말 천사들의 생지옥 뭐라고 할까요? 그죠? 그 타루타루스라는 천사들이 그 지옥 음부를 본 것 같습니다. 무저갱을. 그때 나는 따르고 있던 거룩한 천사의 한 사람인 우리엘이 나를 향하여 입을 열었다. 에노가 내가 이토록 무서워하고 이 무서운 장소와 이 애처로운 광경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통요하더니 어찌 된 일인가. 그리고 또 나에게 이렇게 덧붙였다. 이것은 천사들의 감옥이며 그들은 영원히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 완전히 여러분 영원히 빠져있는 천사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구원받지 못할 인간도 이렇게 됐는데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22장 죽은 자의 영혼을 분별하는 곳. 거기에서 난 또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는 서쪽에 크고 높은 단단한 바위로 된 산을 보여줬다. 그 가운데 깊고 폭이 넓으며 평천하고 우묵한 땅 네 곳이 있었다. 이것이 이제 사람이 죽은 자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네요. 어찌나 윤인하고 미끄러운지 뒹굴 것만 같았다. 굽어보기에는 너무 깊고 어두웠다. 그때 나를 따르고 있던 거룩한 천사의 한 사람인 라파엘이 나를 향하여 입을 열었다. 이 우묵한 땅은 영혼과 죽은 자의 혼령이 모이도록 그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음부 아닐까요? 예.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 얘기한 부자가 빠진 음부 아닐까요? 이 우묵한 땅은 영혼과 죽은 자의 혼령이 모이도록 그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모든 인간의 혼령은 이곳으로 들어온다. 이것은 그들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이고 그들의 심판이 있는 날까지, 즉 그들에게 정해진 때까지 거기서 돌아온다. 정해진 때는 그들이 큰 심판의 날, 즉 먼 앞으로의 일이다. 이것도 역시 백보자 심판까지 음부에 떨어져 있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아닐까요? 나는 또 죽은 인간의 아들들이 영혼을 보았다. 그들의 소리는 하늘에까지 이르렀으며 하늘을 향하여 고발하고 있었다. 막 거기서 완전히 절규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죽은 그 나사로 보십시오. 그 불에 뜨거워가지고 그죠? 아브라함에게 그죠?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모금 좀 이렇게 찍어달라고 할 정도로 애걸복걸하고 고통하고 절규하고 고통하잖아요. 그때 나는 나를 따르고 있는 천사 라파엘에게 물었다. 라파엘도 가끔가다 따르고 말이죠. 가브리엘도 따르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네요. 이런 하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고발을 계속하고 있는 혼령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까는 타락한 천사들이 감옥 가는데 지금은 인간 지구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음부에 아마 간 것 같아요. 그는 나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영혼은 형 가인에게 살아댕은 아벨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는 형의 자손이 지상에서 멸망하고 그의 자손이 인간의 자손 중에서 그 모습을 지울 때까지 호소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벨의 피가 부르신다는 말을 했는데요. 그건 아벨이 그럼 음부에 떨어졌다는 건 아니고 피가 호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어서도 호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6장에 5번째 인이 때릴 때에 제단에서 그 영혼들이 신원이 되달라고 호소하는 것 상상할 수 있네요. 그래서 나는 그때 그에 대해 또 모든 사람의 심판에 대해 물어보았다. 왜 이 우묵한 땅은 일일이 구역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묵하다는 것은 퍽 꺼진 아주 그냥 음부죠. 그러니까 퍽 꺼진 땅이고 구역되어 있다는 것은 방마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적가에 따라서. 그는 나에게 대답하여 다음같이 말하였다. 이 셋으로 구역된 우묵한 땅은 세 군데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선별하는 곳으로 이와 똑같이 의인의 영혼도 따로 해두고 있으며 이것은 그 위에 빛이 반사하는 물이 샘이다. 특이하네요. 의인들이 있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 보면 구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로 갔다고 여겨지는 거죠. 아브라함의 품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는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낙원이 지구 내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거기에는 음부도 거기 있었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따로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갔다. 그래서 주께서 올라가시면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저 은사를 줬다.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제가 광야에서 여러분에게 전달했죠. 굉장히 깊고 깊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광야소리에 충실하게 함께 동역해 주시고 함께 후원에 동참하시며 함께 이렇게 예배 동참하시며 동행하신 분들은 제가 이 묵상이 다 연결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구슬이 소마리아도 끼지 못하면은 지림이 열렬하게 여기저긴 그죠? 너저분한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항상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똑같이 죄인들이 죽어서 땅속에 묻혀질 때를 위하여 구획이 되어 있다. 이렇게 다 방이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 심판을 받지 않았다. 여기 큰 피통 가운데에 그들의 영혼은 따로 분리하여 큰 심판과 형벌이 있는 날을 맞이한다. 맞네요. 흥분해요. 뭐. 저주를 말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비통이 기다릴 것이고 그들의 영혼에게는 저주의 복소가 쏟아져 내린다. 그들은 그들을 여기에 영원히 묶어 놓을 것이다. 만일 그것이 오랜 옛날부터 그렇게 실행했던 것이라면 이와 똑같이 호소하는 자와 죄인 시대에 살해된 자와 같은 경우 그 살해에 대해 증거를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구역이 되어 있다. 이와 똑같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자와 악행을 자행한 영혼에게도 구역이 만들어져 있다. 그들은 악당들과 함께 악당 이상의 취급을 받을 것이다. 심판의 날에 죽음을 당하는 이 없이 여기서 데려 나가지도 않는다. 그때 나는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나의 주님이시여 영광과 정의의 주님이시여 그리고 모든 것을 영원히 다스리는 분이여 찬미 받으소서. 예수하시오 예호수아시죠? 야훼 하나님이시죠? 예. 이 엄청난 광경을 보면서 에녹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호수아 예수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음부던 천사들이 타락하는 어떤 그죠? 그죠? 어두운 곳 타루타르스던 그다음에 쿡 빠진이라는 음부가 되게 그런 곳이 다 이렇게 세 개의 방으로 구획이 돼 있어서 그들이 수준대로 거기에 다 이렇게 머물러 있다는 거네요. 참 놀랍죠. 23장 거기에서 나는 더 나아가서 서쪽에 있는 지점의 땅 끝까지 이르렀다. 나는 쉬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뜨겁고 움직이는 불을 보았다. 그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리고 있었으며 쉬는 일이 전혀 없었다. 이것은 뭐 불못 지옥을 본 것이 아닐까요? Lake of Fire. 나는 그칠 줄 모르는 이 불길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고 물어보았다. 이때 나를 따르고 있던 거룩한 천사의 한 사람인 라구엘이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천사가 여럿이 동행했네요. 네가 서쪽에서 본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었는 불은 하늘의 모든 발광체이다. 그것은 불못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발광체라고 하네요. 하늘의 발광체는 우리 가장 가까운 별인 태양을 비롯해서 저 수많은 별들의 모습을 봤을까요? 모르겠네요. 24장 여기까지 하면서 또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나무에 대해서. 거기서 나는 또 나아가서 지상의 다른 지점에 이르러 밤낮 불길만 오르고 있는 산을 보았다. 성경에도 여러분 에스겔 28장에 보면 그룹 천사로 있었던 그 사탄 마귀가 너가 옛적에 에덴에 있어 그죠?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다 할 때고 화광석이라는 게 바로 이제 불이 붙는 반짝반짝하는 돌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한 에덴 동산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죠? 보좌 주변이겠죠. 화광석 그 불이 막 물론 돌산 밤낮 불길만 올리고 있는 산을 보았다. 영원한 생명나무가 어디 있는가 보십시다. 에녹이 어떻게 하는지. 그쪽에 가서 내가 본 것은 거대한 7개의 산이었는데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었고 바위는 크고 아름다우며 그 모습은 어느 것이나 규모가 뛰어나서 과연 칭찬할 만한 것으로서 그 외관은 훌륭하였다. 7개의 산 중에 셋은 동쪽에 자리 잡고 있어 서로 그 높이를 다투고 있었으며 다른 셋은 남쪽에 있어 그 높이를 서로 다투고 있었다. 굉장히 좋은 곳이네요. 또 깊고 굽이치는 분지가 몇 군데 있었는데 어느 것이나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7번째 산은 다른 6개의 산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 높이는 전체로서 왕자에도 비유할 만하며 또 향기가 높은 나무에 둘러싸였다. 7개 그 중에 그죠? 7번째 산은 6개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인가? 좌우 3개가 있고 한가운데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이죠. 마치 7등대 같이 7그 절기 같이 특이하죠. 그 나무 중에는 내가 지금까지 맡아본 일이 없는 향기를 풍기는 것도 있었고 그 중에 어느 것이나 또 다른 곳의 어떤 나무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아마 생명나무 같아요. 향기에 있어서 그것보다 훌륭한 것은 없었다. 그리고 또 그 나무 잎과 꽃과 줄기는 영원히 퇴하는 일이 없고 그 열매는 매우 아름다웠으며 대추야자의 송이와 흡사하다. 그때 나는 말하였다.
보라, 이것은 훌륭한 나무다. 보기에도 훌륭하고 그 잎은 마음을 즐겁게 하며 그 열매는 보기에도 매우 유쾌하다. 그때 나를 따르고 있던 거룩하고 위대한 천사의 한 사람이며 그 산과 나무를 관장하는 미카엘에게 나에게 대답하였다. 아마 그것이 생명나무를 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에 에덴의 생명나무와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정도만 얘기하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 25장부터는 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